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재직임명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5문 시편 84편입니다. 제3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탁한 세상에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를 지금까지 세밀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써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크다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불러 세우셨으니 계획하고 계신 비전을 성도들과 연합하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민생에 힘쓰므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승동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을 다시 세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2024년도 재직으로 임명된 일꾼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다 외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영광 돌릴지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격려하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2주째가 되는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새해를 은혜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 외칠지어다 또 다 외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외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감격하며 외쳐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전혀 우리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겐 좀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제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이제 의미로 그저 다가와지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즈음에 태어난 우리에게 이루어진 감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때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를 거슬러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었으니 나와서 예배를 꼭꼭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귀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귀하고 또 그리고 늘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온 모습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기대가 없고 늘 해왔던 일들이니 이번 주에도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이것은 감사도 그 안에서 사라지고 또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또 친구를 통해서나 이웃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한 주를 혹은 한 주 이상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거기다가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지 않고 그냥 한번 와봐야겠다 생각해서 오신 분은 없다는 겁니다. 다 이런저런 이제 모태신앙이 되었던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건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마음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우리의 귀에 기울이고 또 듣고 새기게 될 때
삶을 살아갈 때 이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 이외에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런저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98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택한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일들이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땅을 영원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땅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고 하니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읽은 이 시편 98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어떻게 나타내셨도다?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구원의 산소망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힘겹게 부딪혀오는 그런 그 주님의 구원의 영역이 필요한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뭐 대충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아니고 명백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나 삶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건데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사실은 아쉬운 일이죠. 특권을 분명히 명백히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은 무엇이고 누리지 못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상태를 아뢰고 그리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믿음 생활에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체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만약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명백히 나타내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도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손에 무기를 잔뜩 가지고 총도 칼도 창도 방패도 그렇게 가지고서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다 뺏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지는 손에 은금 보화를 가득히 그리고 또 돈을 한 주먹 가득 쥐고 있으면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게 성경은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명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과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23년에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은 되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던가를 한번 돌이켜서 믿음의 반추를 해보면요,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다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없더라도 기도했던 일들은 그거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98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데요, 심판하시려고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은,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세상에 쉽게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98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자와 무엇으로? 성실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인자히 바라보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심판은 때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너희는 외칠지어다, 너희는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심판도 저주도 두려움도 물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23년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올 24년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내서 명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그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소리치고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즐겁게 소리쳐라, 찬송해라, 노래해라, 그리고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또 소리쳐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소리치고 노래하고 그리고 나팔과 호각과 그리고 수금이 막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이게 어떤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잔치죠.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노래하면서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잔치가 벌어진 사람들의 그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수금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까지 등장해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그런 그 잔치가 아니라 최소한 혼인잔치 또는 그 이상의 의미의 어떤 잔치가 벌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전쟁 가운데서 이겼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8편 4절에서 6절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니 우리는 기뻐서 왕을 맞이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귀한 일이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98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심판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심판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심판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으로 영벌로 가게 된 이 심판은 절대적인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은 100%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게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려움과 힘겨운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고통이 아니어도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막 쑤시고 그리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심판과 이런 형태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등장하여 나타나 주시면 우리는 이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죠?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돼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고 고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그런 그 배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구원의 때에만 이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야 하나님의 이 통치와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시뻘건 주의 피로 물들이고 정결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천국 갈 때만 주님 뵙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올리워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동행하시고 난 이후에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어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도 약속하셨지만 내가 올리어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서 더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통치의 영역을 많이 경험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감투와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많이 맛보아 알면서 주님 앞에 승복되는 인생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침륜과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그 옛사람 육의 심령도 가지고 있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빚어진 영혼의 모습도 우리 안에 공히 가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냅니다. 근데 때로는 영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옛 사람의 자아가 우리에서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분당 짓기도 하고 그리고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그 말이나 생각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읽은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어떠함을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믿음의 사람이면 네가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너의 영혼과 삶을 사용해야지. 때로는 물질도 시간도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들어오시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나의 기준이면 요만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시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순종해라, 더 바쳐라, 너는 더 헌신해라, 너는 더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는 그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통치하시면서 때로는 탄식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 헌신하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간섭해 들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탄식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탄식이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영혼의 탄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영적인 위인입니다. 이 영적인 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새끼고 사랑하니 끝까지 그의 삶에 찾아가셔가지고 간섭하시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들, 영적 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쟁이세요. 하나님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4절, 5절, 6절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싸움꾼이다. 그래서 싸우려고 태어나고 속이려고 태어난 이 마귀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남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악한 일들을 만약에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울까요? 나랑 싸우시는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할 건가? 하나님이 나랑 싸우게 만들 건가? 이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대변해 주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인물로 다루어지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 위인들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이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분에게 좀 이런 신앙의 어떤 면모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성경의 등장인물들, 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저는 그래서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서술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100%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로 믿음의 사람 되어져 가지고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제가 아까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곱은요,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이제 나는 야곱이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절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야곱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요, 야곱을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형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형이라서 나가는데 발목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속이는 자입니다. 한평생 속입니다. 형하고 싸우고 형하고 속여가지고 팥죽 주고 장자권 뺏고, 하나님이 뱃속에서 이미 네가 크다 그렇게 축복하셨고 이미 구별해서 세우셨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하고도 싸워야 되고 아버지도 속여야 되고 엄마하고 결탁하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도망자가 됩니다. 그 어디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들다시피 거기 가가지고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외사촌들하고 싸웁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외삼촌도 이놈 봐라 그리고 조카를 속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얻어도 될 안에 둘 얻어가지고 이제 집안이
풍지방편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싸우고 들이받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더니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조금 철이 들어서 야곱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열조보다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험악한 인생이 좋습니까? 평안한 인생이 좋습니까? 평안한 인생이 좋죠. 그 아버지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바로 다음 자식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하는 모습의 어떤 것도 인간적으로는 배우지 마라, 이 얘기와 동시에 더 큰 은혜가 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험악하며 포악해도 하나님은 결정하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 갖고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얘들도 장난 아닙니다. 엄마가 내신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집안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로 지정될 정도로 괜찮은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셉이죠. 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그 이쁜 동생, 똑똑한 동생, 자기들을 섬기고 또 다스려줄 그 동생을요, 엿바꿔 먹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엿바꿔 먹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야곱 같은 성품이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험악한 삶을 살았겠죠. 험악한 삶을 형들이 자기에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사람으로 서가지고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초는 다 겪어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애굽과 당시의 세계의 최강대국이니까 세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요셉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꿀밥 먹였던 것, 요셉 괴롭혔던 것, 하나님이 그 앞에 다 꿇어 엎드리게 하면서 요셉을 드높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전쟁을 하나님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이 서글픔과 서러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심지어 그런 치열하고 치졸한 형들도 사랑으로 품어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위에 세우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순종으로 기도하며 감당해내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위인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위인들 한번 보십시오. 고난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서 수단과 방법 정말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악착같이 이겨내야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다 비참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해서 내 앞에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앞에 이겨내면 주님이 내 전쟁 가운데 명백하게 등장하셔서 이겨내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23년도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전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외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8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보면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조의 세계들이 바다에서부터 물고기, 고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라고 해서 육지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그 중에 거주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다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물도, 바닷물도 박수를 칠 지경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산악도 즐거이 노래할 지경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높이고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바다에서, 그리고 세계, 그리고 또 산 위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경의 대상들, 그리고 영역들, 어디에 속한 것들이어도 하나님의 피조의 세상에 속한 모든 대상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우리에겐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영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대상들은 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고 키우면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 새끼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열등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애들에게 모든 것 최선을 다 기울이고, 부모가 좀 덜 입고 좀 적은 집에 살아도 어떻게든 자녀를 공부시켜가지고 남들과의 이 비교 경쟁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갖고 애들에게 우리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경쟁해서 친구도 뭐도 없고 네가 이겨야 되고 네가 잘해야 되고 네가 잘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의 집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크고 나면, 따지고 보면 부모의 희생과 부모가 안 입고 덜 먹고 해서 그것들을 다 누리게 된 결과물로 자녀가 잘 되었는데, 누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까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도 친구도 누구도 안중이 없는 그런 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은,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세상에서는 탁월해졌는데 다행히 그만큼 투자했으니 그만한 결과를 자식이 부모에게 보람으로 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크게 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렇게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오고 자라나는 것이 체득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그리고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안중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멋진 인생, 그 희생으로 되어진 인생의 끝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온 세계에서 소리쳐 외칠지어다. 산과 들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골짜기라도 어디에도 복음이 외쳐져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제 마음에 막 크게 쿵 하고 부딪혀온 게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도 그랬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는 다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위해 갖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당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뭔가를 하달받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각자 교회는 각자 복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거기 순종해내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승동교회는 좀 다르다. 어떤 교회가, 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열심히 살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한 교회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파급 효과를 놓고 승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동일한 일들이 승동교회에게 이루어질 때 이 파급 효과가 같겠냐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100년도 전에 세우시고 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거듭되게 하시면서 여러분 승동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작은 교회들이 100교회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서울 안에 있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세운 교회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내 자녀가 더 탁월하고 더 똑똑하고 더 세상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손에 의롭게 붙들림 바 되어진 아이로 살아나서 주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즈음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지만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죽음에 대한 연습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지각되지 않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죽음이라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으로 외쳐라.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니까 제가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닌데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승동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보십시오, 주변에 아파트 하나 없습니다. 주택가 없어요. 자연적인 복음 증가 우리 교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승동교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한 복음에 대한 소망이 막 들끓고 넘쳐나서 멀리 살고 가까이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멀리서 오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두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가 우리를 맞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워낙에 부자여가지고 내가 꼭 이것저것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천사한테 때를 썼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긴장하시고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막 때를 썼답니다. 그럼 뭘 가져갈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중과 뭘 봤을 때는 금덩이가 최고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금을 좀 한 가방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도 때를 쓰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낑낑대면서 무겁게 남들 다 빈몸으로 갔는데 자기 혼자 가방에 금을 잔뜩 싣고 갔더니 천국에서 베드로가 문 앞에서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왜 그럴까? 왜 베드로가 고개를 갸우뚱거려? 이게 분명히 천국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를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천국에 도로를 깔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죠.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금도 못 가져가고 명예도 못 가져가고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천국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명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 나가서 전파하라, 세례를 주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천국의 가족을 늘리게 되는, 내 가족이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롭게 주어질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과 심판과 고난 가운데 구원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 전파자로 하나님의 거룩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사람 되어져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사랑원의 풍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림으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의 공공함이며 힘겨운 시절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그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 그 강단에서 선포될 때 주의 의로운 백성이 일어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주님의 사람들을 들어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소망을 두고 사용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키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세대가 주의 말씀 붙잡고 거룩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는 영적 부담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위인으로 거장으로 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이 메마르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여전히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나 흩어져 나오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서 군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일에 귀한 쓰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쓰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악한 것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서기 장로님이신 박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재직 임명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봉사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는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명단입니다. 당회장 최영태 목사님, 서기 박상철 장로. 다음 부서입니다. 부서, 부장, 부부장, 지도교육자 이라는 순으로 존칭을 생략하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서무관제부 정선재 장로, 김진관, 하종용, 최윤석 집사. 재정부 정일환 장로, 수입 이한성, 하종용 집사, 지출 이효성, 장준영 집사. 전도부 강근희 장로, 이한성, 장준영, 주태준 집사. 지도교육자 김종민 목사. 기도원 관리부 강근희 장로, 진강희 집사, 양승일 집사, 길민재 목사. 선교부입니다. 선교부 유관종 장로, 정만영, 김영훈, 김희재 집사. 간사 유영환 집사, 지도목사 길민재 목사. 선행부 유관종 장로, 박영세, 김서우 집사, 김종민 목사. 장년부 한진수 장로, 김준배 협동 장로, 진강희, 최일흥 집사, 김종민 목사. 교육부입니다. 정성창 장로, 지갑준 문재준 집사, 진병천 목사. 예배부 곽인선 장로, 서보영, 최강일, 한경석 집사, 김웅 목사. 세가족부 곽인선 장로, 설동찬, 최준석 집사,
원혜연 전도사, 홍보부입니다. 유관정 장로, 김수일 김서우 집사, 간사 김진권 집사, 윤군주 전도사, 역사관관리부 한지수 장로, 이권영 집사, 진병천 목사, 경조부 강근희 장로, 김진관 최일웅 주태준 집사, 김웅 목사, 봉사부 한지수 장로, 봉사 최일웅 집사, 주차 김종규 서만수 양승일 집사, 담당 교육자 김웅 목사, 끝으로 훈련 양육부 정인환 장로, 유태식 집사, 조성민 목사. 다음은 안수 집사, 시무권사, 서리 집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임직 순으로 김진관 안수 집사 외에 29분입니다. 시무권사 역시 임직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김북일 권사 외에 42명입니다. 서리 집사, 남자 서리 집사 80명, 여자 서리 집사 108명, 총 188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임으로 장작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 서리 집사는 여자 신임 집사로 내년에 이미연, 황은지 두 분 신임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음 주일학교입니다. 5개의 교육부서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장 최영태 목사, 교육부장 정성창 장로, 유아유치부 지도 김혜숙 전도사, 부장 박명숙 권사, 교사 곽효순, 김민정 A, 김서연, 남희희, 박은혜, 이유희, 이지연, 이혜승, 장영옥, 최준서. 두 번째 유초동부 지도 윤군주 전도사, 부장 주재원 권사, 교사 김동민, 송태경, 윤지윤, 진태연, 하윤영, 협력교사 김지호, 회계 서미영. 세 번째 중고등부 지도 길민재 목사, 부장 이권영 집사, 교사로 김선미, 김용호, 김희재, 남경미, 문지석, 유영한, 주찬유. 청년 1부입니다. 지도 진병천 목사, 부장 김서우 집사, 교사 박원일 집사. 청년 2부 지도 진병천 목사, 부장 주태준 집사, 교사 송태영 집사. 그 다음 작년 1, 2부입니다. 부장 한지수 장로, 부부장의 김준배 협동 장로, 진강희 최일웅 집사. 교사로는 김진관, 김유정, 김은일, 정영희, 진태연. 협력 교사로 신현점, 김종규. 세가족부입니다. 지도 원혜연 전도사, 부장 곽인선 장로, 부부장 설동찬, 최준석 집사. 교사로는 박자영, 김경숙 B, 김선영, 김목자 B, 김진권, 백종철, 우경순, 조혜양. 다음으로 예배부입니다. 예배부에 찬양대와 안내팀이 있는데 부장 곽인선 장로, 부부장 서보영, 최강일, 한경석 집사. 먼저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이한성, 지휘 재훈, 피아노 김민지, 오르간 한수경,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은 소프라노 김갑순 대원 외에 22분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찬양대 쓴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대장 김명훈, 지휘 한경석, 피아노 김현성, 오르간 한수경, 챔버 김수현, 김진솔, 김다혜 A, 최아름, 황혜진, 그리고 역시 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권명자 대원 외에 45명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찬양대 대장 황명익, 지휘 박금주, 피아노 이문선, 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강강순 대원 외에 46명이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길 작정되었습니다. 시온 찬양대 대장 김혜경 B, 지휘 정재훈, 피아노 김주훈, 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강강순 대원 외에 19분이 내년에 봉사하십니다. 새벽 찬양대입니다. 대장 홍지혜, 지휘 김경아, 피아노 김민정 A. 새벽 찬양대 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권명자 대원 외에 27명이 내년에 봉사하십니다. 다음 안대위원입니다. 팀장 박종숙, 1부 예배 A조 박종숙, 정정희, 허지은, 남경미, 2층에 권명자, B조 박종숙, 정정희, 곽효순, 남경미. 2부 예배입니다. A조 김경숙 B, 홍인교, 김길림, 최희승, 2층에 임경자. 그 다음 B조 김경숙 B, 한영숙, 정정순, 김이영희, 이경희 A.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 위원으로는 박종숙, 정정희, 정영희, 정은주, 이혜진 A, 우경순, 최혜승, 김경숙 B. 마지막으로 주차봉사입니다. 봉사위원은 김종규, 서만수, 양승일, 정진기, 김정환, 김선찬 이상 6명입니다. 교구 현황입니다. 저희 사랑방 1교구 사랑방 리더를 발표하겠습니다. 강근희, 김수일, 한지미, 임성실, 허지은, 우경순, 김혜경 B, 김경숙 B, 정은선. 2교구 사랑방 리더입니다. 유관종, 정성찬, 최일흥, 설동찬, 남경미, 각효순,
이선희, 김정미 B, 이혜경, 권명자, 백소혜, 홍지혜. 3교구 사랑방 리더입니다. 박상철, 한진수, 민곤, 김은일, 이혜승, 주재원, 서미영, 이현정 A, 남진미, 정정희. 교구 담당 교육자입니다. 1교구 김웅 목사, 2교구 조선민 목사, 3교구 김종민 목사.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헌금위원 발표하겠습니다. 1년 동안 봉사하실 헌금 개수위원입니다. 이한성, 하종용, 권명자, 이혜경, 임경자, 정은주. 그리고 헌금위원들은 여러분 그 기록되어 있는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24년도 봉사하실 봉사자 명단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우리 세워주신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 삼으셔서 거룩한 직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마다 각영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 은혜로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워진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또 겸손히 기쁨으로 섬겨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 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년 예배가 1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예배 후에 선행부 주관으로 떡국이 준비됩니다. 교회 식당과 1층 소예배실에서 식사가 가능하오니 시무원회, 안나회원은 1층 소예배실로, 또 다른 성도들은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는 신년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 예배부 안내팀 전체 모임이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부 안내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성탄 감사원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은 2023년도 회계 장부를 1월 첫째 주일 1월 7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2024년도 1, 2월용 큐트책을 본당 입구에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판매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한 장로님, 심연선 권사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섬기시다가 잠시 귀국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른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직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있을지
516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